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로서 로키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 두 주간에는 목마름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역시 그 마지막 시간 목마름이란 같은 주제로 그 세 번째 시간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주간에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 삶 가운데 겪는 갈증과 목마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겪는 환경적 갈증과 목마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두 번째 시간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겪고 있는 이성에 대한 갈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의 갈증과 목마름은 아마도 계층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삶 가운데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갈증과 목마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두 가지의 갈증과 목마름만이 존재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또 하나의 갈증과 목마름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배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자신만이 알고 있는 삶의 비밀을 속속들이 말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보거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이 고백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자신이 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삶의 비밀을 속속들이 안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났다거나 본 적도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비밀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내가 보니 당신은 참으로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물론 이 여인의 고백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예수님은 분명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을 죄악 세상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한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선지자의 중요 직무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언하며 예언하고 백성들을 믿음의 선한 길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선지자의 직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것이죠. 성경 속의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 하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인 예수님만을 지칭하는 그러한 선지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모든 선지자를 통칭하는 그러한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고 난 후 그가 어떤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느냐, 그 질문인 즉 예배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인이 왜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걸까요?
여인은 지금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리지만 그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였는지가 몹시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 말씀이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과연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참된 예배냐를 질문하는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 역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춘천에서 목회사역을 할 때입니다. 어느 날 전도를 하다가 여집사를 만났는데 가히 충격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전도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될까요? 아마도 힘들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보는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왜요? 하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춘천에는 못된 전염병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교인들이 1년에 6, 7천 명씩 떼거지로 교회를 옮겨다닌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게 전염병처럼 춘천에 돌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여집사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데 한탄이 절로 나온 것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정립되지 못한 채 예배당을 찾았다가 예배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에 휩싸이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여인처럼 예배하는 장소에 집착합니다. 예배당이 얼마나 쾌적하고 인테리어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가, 그것에 주안점을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당 시설과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또 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의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따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업과 연관지어서 내가 과연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내 사업에 어떤 이익을 가져올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의 자질과 경력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달변가인 목사님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많고 영성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목회자의 학력과 경력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자신을 이렇게 자평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아볼로보다도 훨씬 더 설교를 잘 못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아마 다른 성도들로부터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설교는 영 꽝이야,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런 얘기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말에는 부족하여 설교는 잘 못하였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곧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림에 있어서 설교자의 설교가 예배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설교를 잘하는 것으로 과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인가,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뭘까요? 우리는 예배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배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복종하며 그가 행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것이죠. 또 그분의 말씀에 응답함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예배자가 무엇을 받음으로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희생과 헌신을 드리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예배여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참된 예배의 주안점이 장소에 있는 줄로 착각하고 예수님께 던진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말씀이 본문 21절 말씀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날미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시대의 예배는 장소와 누구를 통해서 예배 드리느냐가 매우 중요했어요. 그 이유는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질 참된 예배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장소나 아무라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배 드리는 장소는 특정한 성전이나 성막 혹은 특정한 산에서 예배 드려야만 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레위 족속의 자손들 중에 제사장으로 임직받은 자를 통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원한 참된 예배드림의 희생제물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의 제사 곧 예배는 폐하여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순간부터는 특정한 예배 장소나 특정한 예배자 역시 폐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든지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참된 예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단 분명한 사실은 예배를 수납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가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를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가 참된 예배냐 아니냐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아닌지를 한가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함이나 자기의 생각과 편리성에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령 안에서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진리 안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따라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예배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깨달음도 없고 진정한 참회와 사죄의 은혜도 없으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여야 할까요?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환희와 기쁨으로 눈물이 흘러넘치는 감사의 찬양이 있는 그런 예배여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만 치던 세리들과 창기들처럼 겸손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는 그런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눈물과 통곡으로 외치던 옛날 선지자들처럼 말씀의 선포가 있는 그런 예배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에 감동되어서 그의 발곁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마리아처럼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인간의 추악하고 더러운 성품이 깨어지고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그런 예배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예배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지금까지 집착해왔던 세상의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전하게 됩니다. 내게 주신 영생의 소망을 선포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동네에 가서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자랑하며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의 기쁨과 감격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배자의 진정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하자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예배가 삶 가운데서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믿음의 승리자들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훌륭한 예배자의 드림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의 축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원인이 예배에서 비롯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씀이죠.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일할 때에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긴장하고 최선을 다해서 빈틈없이 맡겨진 일에 다 열심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림에 있어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일터나 다른 사람들과 약속 시간은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 시간에 늦어도 별다른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자의 올바른 태도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구속의 은혜를 감사와 감격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해 경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죄의 자복함과 회개와 사죄의 은총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느끼고 성령의 깊은 곳, 심령 깊은 곳에 받아들이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형식에 치우쳐드리는 사랑 중심의 예배가 아닌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영적 예배자들이 되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고 영적 목마름에 허덕이지 않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